할렐루야. 11월 9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소서.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인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매되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나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한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주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나비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또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가 베냐민의 눈이 보는가 당신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야오 베냐민의 목을 안으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으리라. 함께 있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가 또 영상으로 제공됩니다. 수요 예배가 영상으로 올라오면 또 함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참여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셉이 드디어 형들의 앞에서 자신이 누군가를 밝히고 형들과 이제 눈물의 상봉을 하는 장면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요셉은 유다의 태도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오래전에 미워했던 것처럼 혹시 자기 동생 베냐민을 미워하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요셉이 시험을 했죠.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숨겨두고 그리고 다시 데려와서 너희들 중에서 내 은잔을 훔쳐간 자가 있도다. 그러면서 그 자루를 뒤졌더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잔이 나왔고 이제 베냐민을 종으로 삼고 돌아가지 못하려 했더니 형들이 다 아버지 야곱을 걱정하고 베냐민을 걱정하면서 유다가 제가 베냐민 대신에 남겠습니다. 베냐민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버지가 한 아들을 잃고 베냐민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의지했는데 베냐민이 못 돌아가면 아버지의 생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 장담하고 이제 곡식을 가지러 베냐민을 데려왔는데 이 아이를 보내소서 내가 남겠습니다. 이러면서 요셉이 이제 형들이 옛날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데까지 갔던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이제 세월이 흘렀고 그들이 또 요셉의 일로 어떤 깊은 죄책감과 또 회개 속에서 이제 베냐민을 살리려고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그럼 유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형제들을 보면서 오늘 1절에 보면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바로의 궁정에까지 요셉의 집무실은 총리 집무실일 텐데 바로의 궁정에까지 들리도록 큰 소리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참 흘리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유익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이 참 좋은 겁니다.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남자가 왜 우느냐, 뭐 그런 일로 우느냐, 이래서 우리가 좀 우는 거를 체면을 좀 손상하는 일, 또 남자로서는 부끄러운 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백내장 수술하고
렌즈를 삽입을 했는데 눈물이 안 나와요. 눈물이. 그래서 지금 인공 눈물을 하루에 6번씩 넣고 있거든요. 눈물이 안 나오니까 눈이 뻑뻑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힘듭니다. 눈물이 안 나오니까. 완전히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지금 회복 중에서 이제 어떤 나름대로 또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회복하면서 이제 점차 나오게 될 거라고 하는데, 그동안은 이제 인공 눈물을 하루에 막 6번씩 넣고 소독약 뭐 4번씩 넣고 하루에 한 10번 정도를 눈에다 뭘 넣어야지 눈이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는 뭐 몰랐는데 여러분, 눈물이 나온다는 거는 축복이에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냐면, 눈물이 나온다는 얘기는 내 감정이 살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슬픈 일을 보면 울어야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극은 카타르시스, 우리의 눈물을 흘림으로 해서 우리의 감정을 정화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 때로는 사람 앞에서 우는 것, 너무 체면 차리면 우리 감정이 상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정화시키는 그 카타르시스의 역할을 눈물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웃의 슬픈 내용을 보면서 울 수 있는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회적인 참사가 일어나면 우리도 이렇게 마음을 같이해서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됩니까, 여러분? 경쟁 사회에서 또는 뭐 학교나 직장에서 계속해서 인정받아야 되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고 그런데 안식처가 없죠, 때로는. 그래서 저는 안식처가 2곳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가정이 안식처가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가정이 안식처가 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뭐 부모님이 아주 엄격하다든가, 또는 가족들이 뭐 다 힘든 상황에서 어떤 은혜와 사랑이 부족하다든가. 예전에는 요셉의 가족은 사랑이 부족한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는 가족 앞에서 울어도 되는 그런 가족들이 되었습니다. 서로 희생하고, 서로 아들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 막내 동생의 마음을 알고, 또 잃어버린, 자기들 때문에 잃어버린 요셉에 대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울어도 이상하지 않은 가족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좀 체면도 차릴 수 있고 감출 수도 있는데, 부모가, 자식들이 부모 앞에서 울 수 있고, 또 상의할 수 있고,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슬픈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억울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게 기도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부모님께 의지하고 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또 은혜로운 가정이 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꺼이 하나님께 털어놓고 하나님께 울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의 하나님이 되신 자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뭐 나이는 55이 저보다 한 살 많은데 결혼을 일찍 했어요. 그래갖고 아들이 30살이 이제 제대하고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일찍 결혼을 했어요. 24인가 뭐 이렇게 결혼을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큰 아들이 30살인데 아들하고 이렇게 일이 있어서 같이 만났는데, 아들이 공군 대위입니다. 대위. 군인이, 몸도 좋고. 근데 엄마랑 손을 잡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보면서, 야, 참 우리 집 아들들만 엄마랑 손잡고 다니나 했던데, 다른 집 아들도 엄마랑 손잡고 다니는구나. 나이 30살이 엄마랑 손을 잡고 다니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참 이상하다. 그 더더군다나 군인이잖아요. 군인, 강인함의 상징 아니에요. 근데
엄마랑 손을 잡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다시 한번 느낀 게 여러분 부모는 그런 존재인가 보다. 아들이 30살이 넘어도 아들이 군인이래도 엄마 앞에서는 아들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고 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 손을 잡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요셉의 가족들이 이제 울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은혜의 가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4절부터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셉이라 그랬더니 형들이 3절에 보면 놀라서 대답을 못하죠. 왜냐하면 요셉은 오래전에 자기들이 팔았고 또 뭐 종으로 살다가 죽었을 수도 있고 요셉에 대해서는 늘 죄책감이 있었는데 요셉이 지금 총리의 자리에 서서 내가 요셉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4절에 요셉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를 팔았다. 근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해석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은 참 해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뭐 잘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늘 비극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을 있고요. 또 늘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석.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인간적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해석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보냈는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 메시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요셉 메시아 상이다. 우리는 그를 팔았으나 그는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이사야서 53장에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그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종을 지금 요셉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살면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믿음으로 해석하니까. 근데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팔았지 않느냐, 당신들이 지금 쪼그라든 거는 당신들의 죄의 결과이다, 이렇게밖에 될 수 없고, 그래 나는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런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한다고 세상 바뀌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당신 만나서 내 인생 쪼그라들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슬프다, 당신하고 살면서 내가 이렇게 어렵다, 그래서 바뀌는 게 뭐가 있나요? 더 슬프기만 할 뿐이죠. 여러분 그런 어떤 해석은 어떻게 보면 좀 성숙하고 믿음의 해석은 아닌 거죠. 여러분 시어머니한테 호된 시집살이를 하는 며느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며느리가 나중에 이렇게 한 고백이 있어요. 그때는 힘들었는데 그걸 견디고 나니까 내가 살면서 인내라는 것도 배우고 절제라는 것도 배우고 내가 배운 게 많다. 막 시집 왔을 때는 젊고 사랑 하나로 오고, 그런데 젊기도 하고 인내도 부족하고 혈기도 있었고, 근데 그때 그걸 참으면서 살다 보니까 내가 그것도 참았는데 다른 거는 뭘 못 참겠느냐. 애들 키우면서 또 남편하고 살면서 뭐 다툼도 있고 또 아이들 키우면서 어려움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는데, 아니 내가 그것도 참았는데 이런 걸 내가 왜 못 참겠느냐. 그래서 돌아보니까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내가 인내도 배우고 절제도 배우고 내가 배운 게 많다. 사람이 많이 달라졌다. 여러분 이것도 믿음의 해석이죠.
근데 이제 이 믿음의 해석을 못하면 내가 지지리도 복이 없어서 신랑을 잘못 만나서 내가 그냥 시댁에서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내가 다 늙어버렸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하십니까?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는 것은 뭐냐면 좋은 일만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인내를 배웁니다. 인내 속에서 연단돼요. 연단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붙듭니다.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내가 그 고난을 헤쳐나왔구나. 내가 그래서 이렇게 내가 변화되었구나. 이런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라는 고백은 그 고백인 거죠. 우리 요셉처럼 고백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형들 때문에 죽을 뻔했고 인생에 몇십 년, 10년 이상이 사라졌잖아요. 아버지는 22년 동안 보지 못했고 정말 이런 고백은 어렵죠.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팔자가 이러니 뭐 내 운명이 이러느니 내가 그냥 이번 생에는 푹 망했느니 뭐 그래서 바뀌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해석하면 거기에서 자기 사명이 생겨요.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8절, 9절, 10절, 11절 쭉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에서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또 11절에 보면 2년 동안 흉년이 있었고 아직 5년은 밭도 추수도 못할 것이다. 11절에 흉년이 아직 5해가 남았으니 내가 아버지를 공양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들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하였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들 그리고 아버지께서 속한 모든 사람들을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부양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죠. 형들이 되게 걱정합니다. 야,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우리한테 요셉이 복수하지 않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를 복수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누구에게 복수하리까?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여러분 참 요셉의 마음은 너무나도 넉넉하고 요셉은 가족의 부양자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이고 요셉처럼 성공했으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뭐 까짓거 12형제 거기에 속한 가족들 또 아버지 뭐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이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쭉 내려온 걸 보면 한 80여 명 내려오죠. 그 가족들을 내가 부양하겠네. 근데 여러분 형편이 돼서 부양하는 건 절대 아니라 그랬죠. 마음이 있어야 부양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쪽방에 살아도 가족들을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이 있고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100평집에 살아도 가족을 돌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리고 책임지는 성숙한 자세입니다. 요셉은 온 가족의 부양자고요. 요셉은 그리고 애굽과 그 온 근동에 굶주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부양자로서 온 세계의 부양자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 렘넌트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하여 구원하신다. 요셉을 남겨두셔서 요셉을 통하여 그 집안을 그리고 그 온 땅을 구원하시는 거죠.
이제 최종적으로 남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아까 엄마 손잡고 나왔던 아들 이야기 조금 더 하면 그 아들은 군인인데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는 해외 선교사예요. 근데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해외 선교지도 뭐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봉쇄를 했잖아요. 뭐 우리도 뭐 다 봉쇄하고 뭐 중국이나 뭐 각국이 이제 거기서 활동할 수 없고 또 후원하던 교회들도 후원이 끊어지고 막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철수를 했는데 아들이 군에 있으면서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겠다. 아직 결혼은 안 했는데 장교들은 숙소를 제공하는데 혼자 살면 독신자 숙소를 쓰지만 가족이 있으면 관사 아파트를 내줘요. 거기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거든요. 왜냐하면 우린 신학교 동기고 오래된 친구니까 그 아들이 서너 살 막 이렇게 좀 꼬물꼬물할 때 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녀석 참 커서 뭐가 될까 하면서 내가 그동안 마음 놓지 못하고 키웠는데 이제 내가 이 아이한테 내 거처를 의지하는 신세가 되었다기보다는 그런 든든한 아들이 되었네 이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당뇨가 있고 또 뭐 이런저런 3년 동안 마음고생, 몸고생해서 몸이 많이 상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아들이 군인이잖아요. 밤 10시가 되면 주무세요 하고 불을 다 꺼버리는. 군대는 밤 10시에 소등하잖아요. 자기 병사들 소등하듯이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주무시라고, 밤에 주무셔야 된다고 소등하고, 또 아버지 어머니가 군대 관사에서 뭐 지금 제 나이니까 조금 낙심될 나이인데 좀 쉬시면서 이제 회복하시라고 강아지를 사주고, 그리고 틈만 나면 엄마 힘들까봐 엄마 손잡고 다니고. 참 세상에 참 귀한 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뭐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런 부모가 되시고, 여러분이 그런 어머니가 되시고, 여러분이 그런 아내가 되시고, 여러분이 그런 남편이 되시고, 뭐 우리 어른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내가 그런 아들이 되면 되고 내가 그런 딸이 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남 부러워할 것 없고, 내가 그런 사람, 요셉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족이 부양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명. 두 번째는 우리 가족을,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부양하는 사명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두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참 우리 인생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우여곡절이 많은데 요셉은 늘 믿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형들을 원망하거나 또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팔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내가 아버지와 당신들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내가 부족함 없이 부양하리이다. 요셉은 가족의 부양자가 되며 요셉은 애굽 온 땅의 부양자가 됩니다. 온 땅의 치리자가 되어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돌보고 살피는 사람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경우는 다르지만 또 어떤 크기는 다르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또 각자가 경우는 다르지만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요셉보다는 부족하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믿음의 해석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부양하며 또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요셉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